잠언서의 한 11분의 1이 이 간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6장도 그렇지만 7장은 또 전장이 또 간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20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봤는데 부모의 가르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이 기억나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단의 유혹을 이길 힘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25절부터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간음은 생명을 단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29절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외모지상주의로 살아갑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보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색이나 눈꺼풀이라는 것은 24절에서 언급한 청년을 혀로 호기는 악한 계집이 가진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여자는 소리에 민감하고 남자는 시각에 민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일거에 사로잡게 홀리게 만들 만큼 아름다운 자태를 갖추고 청년들을 향해 유혹의 추파를 던지는 여인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묻 남성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큰 유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들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목숨까지 위협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아주 분명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모 자체가 죄라거나 또는 잘못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닌 외형적인 모습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결국 큰 실패와 봉변을 당하게 된다, 봉착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외모지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차만 리모델링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람도 리모델링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 얘기 소재가 별로 없으니까 늘 우리 딸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 딸이 자기 친구가 그러더래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벌써 한 10년 전 얘기죠. 졸업하는데 내 얼굴 잘 봐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연예인 할 건데 이거 얼굴 다 뜯어고질 거야. 그래서 아마 너 봐도 모를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얼굴을 다 뜯어고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꿈이 연예인인데 지금 얼굴로는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다 뜯어고치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금 어떤 외형적인 것에 너무 치중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데, 그래서 아름다운 미모 자체가 죄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모지상주의로 나가는 이거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들만 그런가? 안 그렇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한다고 그래요. 남자들도 메이크업 한 지는 꽤 오래됐고 남자들도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얼굴이 좀 약간 거무잡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화면이 잘 좀 침침하게 나오는데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매일 분 바르고 다녀. 그래서 무슨 분을 바르냐 했더니 그래야 하야지. 한 번은 어느 부흥 강사 하시는 어떤 목사님을 다른 공적인 자리에서 만났는데 그분 얼굴을 보니까 어디 무슨 방송국에 갔다 온대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이거는 웬만한 여자들은 저리 가라 해요. 완전히 이거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떡칠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을 저렇게까지 하고 다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어떻게 완전 분장이 아니라 페인트 칠한 것 같아요 얼굴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 TV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고 다닙니다. 남자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만화 영화나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흉측한 얼굴을 하고 누가 봐도 저건 사단이다. 맨날 우리 공산당 그러면 공산당은 어렸을 때 얼굴이 빨간색일 거다 이렇게 착각하게 할 정도로 왜곡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매혹적이고 뛰어난 자태를 뽐내는 모습으로 아니면 세상 여인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앗아갈 정도로 잘생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모에 좌우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또한 외모에 집착하고 외형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은 그냥 되는 대로 웬만하면 저도 염색도 저는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할 수 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보기 흉해서 그거만 아니면은 그냥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 치중하다 보면 더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피상적으로 만들고 깊이를 떨어뜨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바로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 외모지상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적인 아름다움과 조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의 모습을 갖추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러한 내면의 가치, 그죠? 이것으로 판단하고 평가될 수 있는 평가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사단의 시험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영혼을 보존하는 길은 바로 외모지상주의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냐, 내면의 세계.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16장 19절에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외모를 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감찰하세요. 내 마음속이 어떤지 그걸 하나님은 철저히 감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7절에서 29절 계속 이어서 보면 그래서 음료로 말미암은 그래서 마음에 존재하는 죄된 성향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씻어 깨끗하게 됩니다. 스펄전 얘기로 얘기한다면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다. 똑같기 때문에 인간은. 하지만 그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어떻게 계속해서 떨쳐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 말씀은 반어법적 비유로 쓰고 있습니다. 불을 품은 자가 옷이 타고 숯불을 밟는 자의 발이 되는. 그래서 음행을 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또 보응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그런 29절에서도 그러한 음란한 목적을 가진 모든 육체적인 접근까지도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적인 보응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음행의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적 이 보응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도론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음행을 비롯한 모든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행동의 결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과 목적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정욕, 음욕을 씻어내지 못한 채 겉모습만 치장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정결해지고 고귀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고 내면으로부터 우리 마음으로부터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만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정결한 것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어디요?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입술을 지켜야 되고 눈을 지켜야 되고 발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지킨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울타리를 치는 걸 말해요. 울타리를 치는 거. 아주 철저한 보호입니다. 철저한 보호. 애지중지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봐. 여러분 계란을 들고 확확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왜? 떨어지면 깨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살 들고 다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창조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 나는 모친의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름 부었지만 사실은 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거예요?
모친의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매달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깨끗게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씻든지.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성령으로 철저히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외모지상주의에 빠지고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 무너져 있으면 그럼 30절에서 35절의 결과대로 결국은 간음하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 남편의 분노에 대해서 오늘 30절, 35절까지 쭉 기록합니다. 영과 육을 파멸에 몰아넣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가 간음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은 아무리 줄이고 배고파 절도죄를 범했고 비록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긴다 할지라도 그는 율법이 정한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을 다 갚고자 자기의 집을 다 내어주는 것 또한 감수해야 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고의적인 음행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예외될 수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예외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서는 솔로몬은 간음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행동으로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극한 분노를 일으키는 더러운 죄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사형으로 귀결되는 법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가증한 행위나 반인륜적인 범죄에 한해서만 사형이 명해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든가 또는 부모를 폭행한다든가 또는 욕을 하는 죄에 대해서는 직접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 것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간음 역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음행을 피할 것을 명하면서 고린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심각한 폐해를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모두 더럽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 왜 그럴까요? 상처로 남는 겁니다. 상처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못을 못질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을 뺐어요. 그 자국가 남는 거예요. 평생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회개를 해도. 그래서 이게 간혹 설교가들 가운데서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는 한때는 2010년도에는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미국에서 카톨릭에서 그 신부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신앙의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 개신교로 많이 넘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별반 차이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예가 많이 일어납니다. 좀 간혹 매스컴에 오르내리지 말아야 될 일들로 그렇게 오르내릴 때마다 안타까움을 많이 갖습니다. 이런 건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진멸이에요. 그래서 저희 벌써 꽤 됐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가 벌써 꽤 됐는데 그때 목회학을 가르치는 황성철 교수를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예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자기 사택으로 가는데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자기 교회 여자 성도님이 이제 오는데 교회를 계속 안 나오길래 얘기를 했대요. 아유 집사님 어떻게 요즘 교회를 못 나오십니까? 좀 그걸 근데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여관 앞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럼 그냥 거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그 목사하고 그 여집사가 여관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소문 퍼진 거예요. 교회 사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성철 교수가. 이게 나는 떳떳한데 그런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퍼지니까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사임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대1로는 절대 만나지 말아라. 그리고 뭐 그 목회학에서 그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좀 이게 좀 봐도 이런 시설은 안 좋은 시설이다. 그 앞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면 다른 자리 가서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시고 얘기하든지 해야지. 왜 그 앞에서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서 왜 거기서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런 예가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 고린도가 그죠 뭐 좀 음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폐해가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이방 신전을 드나들었던 그 잘못을 이제는 끊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모두 더럽히는 죄다. 이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잘못된 죄고,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 잘못된 자리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오늘 동성애 법이 통과되고 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문화는 그러한 음행을 조장합니다. 그 시대 자체로. 그래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벌써 꽤 됐습니다. 10년도 된 이 설문조사에 뭐냐면 여대생의 절반 이상이 이미 성경험이 있고 30%가 넘는 사람이 현재 성관계 상대가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게 언제 10년 전 이게 앙케이트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음행, 간음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계속 좀 더합니다. 그래서 간음은 인간의 많은 죄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된 자로서 음행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지난 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혹시 몰랐어도 예수 믿고 깨닫고 난 후에는 이제는 어둠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광명한 태양이 비치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7절 보면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입니까? 돌아오는 데 있어요. 초점이. 그래서 허랑방탕한 생을 살았던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돌아올 때. 그래서 말라기 3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거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잘못된 행위는 버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계속 강조합니다. 이게 누굴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젊은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젊음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근데 이 말씀이 지금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질 않고 이제는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돼버렸어요. 사회가 그만큼 죄악으로 관영하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죽음의 형벌을 받는 성적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씻어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그죠? 뭐 간혹 와서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아주 신앙생활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마다 어려운 그런 저기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나라고 해서 뭐 나는 예외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늘 언제든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 상담을 할 때도 문을 열어놓고 하잖아요. 문 다 열어놓고 1대1로는 절대 만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면서 하나님 영광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